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 예언이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선지자를 요구한 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지자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이 선지자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직접 이렇게 말했다가 두려워하니까 그때서야 미안하다, 무서워할 줄 몰랐네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를 주신 것일까요?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런 무지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아셨으면서 진작에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직접 말씀하신 후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후에야 이렇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육성으로 우리의 목소리처럼 이런 목소리가 딱딱 나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경험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귀가 너무 아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죽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들이 느끼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들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선지자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 선지자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성공하고 싶지 않아서, 절대로 망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가 원했던 반응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지하기를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심 있어야 하는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나라는 사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 물방울만한, 모래 한 알만한 나라는 사람의 크기,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견뎌낼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빛이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뿐인 죄인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내가, 이렇게나 작고 연약한 내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완전하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자 가장 끔찍한 순간,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건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이 점술사,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점치는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점을 치지 마라. 신접한 자, 무당과 굿하는 자를 용납하지 마라. 그들을 따라 좋은 점괘를 얻기 위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내 미래가 궁금하다고, 내가 좋은 미래를 얻겠다고 우리 자식을 불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을 바쳤을까요? 자식을 바쳐서 자기 인생을 위한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일들을 자주 선택합니다.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에는 자녀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식을 통해, 자식의 인생을 통해 이루려고 자식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몹니다. 자식의 인생을 나의 만족감을 위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 가나안의 문화에서 돌이키라고, 그 점술가들과 이 세상의 목소리, 문화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죽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이런 기이한 자연 현상들, 번개가 치고 구름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때 그곳에
모세는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모세의 역할은 모세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부르시고 세우셨고 그들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사이의 이 무한한 간극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실 것입니다. 죽이실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타날 거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만 취해서 자기의 욕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 저주하실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는, 우리의 욕망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욕망을 거부하고 분별해내서 거기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판단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판단력은 우리의 욕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선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주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조언 중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그 조언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자유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모세는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가 없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취함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답이 되시나요? 네. 이것으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 기준을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는 예언을 듣는 그 즉시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하거든요. 이게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본 후에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시간이 전까지는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지금 알 수 없어요.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미래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예언입니다. 왜 진정한 예언일까요?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미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의 미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모두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며 그것을 경외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자녀의 인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일만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긴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저주를 그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게 예수님이 굳이 산에서 가르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빈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되죠.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외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그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건 가나안 때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많은 인생들을, 나의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우리의 미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도 미리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길,
우리가 향해야 하는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미래를, 그 길을 살아내는 그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이 세상을 선악간에 분별하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 계시고 먼저 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